현대인들은 말을 참 잘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잘 말을 하고 또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피력을 잘합니다. 근데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또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데 보면 자기의 사진을 넣고 혹은 좋은 글귀를 쓰고 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간혹 그런 말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저도 그 말에 100번 공감을 합니다. 방향이 진짜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헛된 길을 달려가고 그릇된 길로 달려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속도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속도를 그렇게 무시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향이 우리와 다른 사람은 우리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접촉점을 가지거나 우리와 싸움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거의 없어요. 근데 같은 방향에 있는 사람들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 사고는 국도하고 고속도로 달리는 사람이 그 차들이 사고 날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고가 나는 거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다 교회 안에 있다는 자체가 이미 뭐예요? 우리는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아픔의 문제가 여기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 보고 맨날 방향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속도 조절을 잘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점은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주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면에는 수많은 주님의 계획하심과 나름대로의 어떤 섭리, 내다봄이 그 속에 있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증거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전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드리면 우리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을 얘기 안 한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는 받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언어를 선택할 때 오늘날의 언어, 전도 내지 선교적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단어에 좀 알러지 반응을 가지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못 돼요. 기독교는 이게 전도와 선교를 빼버리면 그 자체가 구성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선교라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기쁜 마음으로 이게 단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선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면 선교의 시작은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여기 보면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박해 때문이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순종, 하나는 복종. 이렇게 돼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 하고자 하는 일에 순순히 자기의 의지를 굽히고 동의해서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복종은 뭐냐 하면 복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하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감사와 기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게 대단히 필요해요. 마치 내가 뭐나 된 듯이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 그거, 여러분 그런 신앙 진짜 위험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진짜 손보기로 작정하시면 나중에 되면은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늦을 일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선교의 시작점이 순종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선교의 방향은 어디냐 하는 것은 한 40년, 50년 전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경회가 일어나고 금요기도가 일어나고 새벽기도가 일어나고 지금은 다 형식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이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우리를 데우는 곳,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곳,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곳, 말씀의 충만을 주는 곳, 여기까지는 다 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무슨 대안을 가지고 갔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항월경에 이르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거룩성에 이르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높은 경지에 도달하면 그게 마치 신앙 좋은 걸로 생각했다고요. 그게.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유대교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유대교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그게 지고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게 거룩에 이르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성령 충만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수단이었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 내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는데 그들은 증인되는 삶을 포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감격히 하고 즐거워하는 것, 거기에 그치고 말았던 거지.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돈에 눈이 멀었어요. 돈에. 평신도들 한 분 한 분도 다 돈에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미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다 써요. 봄, 가을에 놀러 갈 때 돈 다 쓰고 뭐 할 때 해먹자는 거 돈 다 쓰고 다 합니다. 다 해요. 이게 헌금의 사용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돈이잖아요. 하나님의 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주장대로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써야만 직성이 풀리는 교회가 되고 있나요? 오늘 교회도 우리끼리 모이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요 335 다 모여가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돌아가면 뭔가 보람 있는 날처럼 보이고 의미 있는 날처럼 보이지만 그날은 그 아무것도 안 한 날이에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올리고 어떤 마음을 넓히고 어떤 생각을 넓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이룩해 드렸는가에 대한 이 집중 없이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은 평생을 살았는데도 가장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저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 세 번째 선교 진행 이것만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선교의 진행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예수를 제대로 믿었더니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아직도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이해 안 됐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늘을 돌아보니 그게 은혜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게 축복이었고 그 고통과 환난과 시련과 풍파의 한복판을 겪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죠. 모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 다 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때 거기가 거기예요. 거기가 거기. 그래서 그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다 무리 없이 이끌어가고 40년 동안 200만 명을 광야에서 먹여 살리는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셨던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이 뭔 계획을 하고 도모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 좀 걷어치워요. 좀 신앙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좀 진군해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좀 달려가야지 사람의 잔머리가 모여진다고 해서 뭐가 좀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지도력을 보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은 대로 모세가 40년 전에 왕궁을 버리고 먼저 와서 있었던 탓에 이런 충대한 결론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래서 사울의 일, 바울이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 사도행전 8장의 분수령을 우리가 넣으면서 이제 급기야 유대인을 지나서 이방인을 향하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이제 또 주일마다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가 방향을 찾고 그 방향에 있다면 속도를 맞추어서 같이 가고자 하는 이 놀라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거듭 각오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